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바울이 자기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의 견주어 볼 때 나의 스펙이 이러저러 하다. 하지만 그런 모든 스펙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을 쫓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주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상급의 내용이 뭔지 오늘 같이 나누기로 했었잖아요. 자, 상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을 보니까 특별히 17절부터 21절까지 4장 1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한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데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빌립보가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첫 성이라 그랬었고, 그리고 로마의 아주 중심지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BC 42년경에 로마의 그 율리우스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니우스 이런 사람들 또 뭐 삼두 3명 1명 더 있었잖아요. 또 밑에 그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있었던 뭐 그쪽에 있었던 뭐 이래가지고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둘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니우스 두 연합군이 저 밑에 이집트가에 가 있는 그 친구를 무찌르고 그러고서는 승리를 하죠. 로마군이 이제 군대를 징집해가지고 가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다 공급하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 얘기를 보게 되면은 개선 행진을 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의 골칫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엄청난 군대가 로마를 향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제가 갖고 있는 근위병에 비하면 이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바로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로마로 들어온 다음 어떡하냐는 거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먹을 걸 주고 뭐 장가도 보내야 되고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은 곳곳에서 펼쳤고 그러고 나면 이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퇴역군인이라 그러죠. 퇴역군인들을 위해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 빌립보도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죠. 조금 별 볼 일 없던 도시를 퇴역 군인들을 위한 정착지로서 내어줍니다. 원래 군인들은 충성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로마를 위해서 싸웠는데라는 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의 이 마케도니아의 중심지, 그리스 문화의 핵심이었던 이곳이 로마 군인들이 가서 새롭게 건설하면서 로마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도시는 그리스 말뿐만 아니라 로마의 언어, 라틴어도 같이 쓰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되죠. 그리고 도시의 주민들은 내가 로마 군인이었는데 라는 이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이런 곳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중에는 유대인도 개종을 했고 그리고 헬라인,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개종을 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프라이드가 엄청나겠죠.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내어 쫓는다고 이렇게 막 장벽도 세우고 그럽니다. 이런 와중에 다행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시민권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20절. 여러분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로마가 아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겠노라고 그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했던 그 까닭도
바로 이 시민권이 그만큼 엄청난 특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시민권에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로마의 이 황제가 지금 이 빌립보에 한번 이렇게 순시를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의 이 퇴역 군인들로 구성되어졌던 그 후손들이 갖고 우리 할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이러면서 그 후손들이 갖고 있던 프라이드 때문에 전부 다 뛰어나가서 성 밖에서부터 도열을 해서 이 황제를 빵빠레로 울리면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뭐 드보르자크의 그 신세계 교향곡 마지막에 나오는 빰빰빰빰빰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맞이할 거라고요. 황제가 올 때 이렇게 기쁜 이 행사를 빌립보 이 시민권자들은 다 알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나눠 주셨어요. 우리들은 지금 올라가신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사도들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했지만 이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러면서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서 이 예수님을 좇아서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우리 황제는 누구지? 바로 우리 주님. 근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시지? 바로 곧 오실 거라는 거죠. 2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빵빠레를 울리며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러 어디로 갈까요? 성 밖으로 가야죠. 아까 성 밖에서 그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 울리면서 황제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가서 막 환호하고 막 맞이할 겁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쫙 올라가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타고 올라가서 그러고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곧 올 겁니다. 그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뿌듯한지 그걸 기억합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오시면 뭐 한다고? 21절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서, 놀랍게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권능을 가지고서 뭘 한다고요?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많은 이들이 또 아프고 힘듭니다. 지금 우리 진혁이도 지금 아파가지고 아빠가 집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아프고 힘들고, 애가 귀여운데 애가 아프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만나기도 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노병사가 없는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더 이상 죄로부터 유혹받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걸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이것을 담보받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민권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민권. 그러니 이거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것 위해서 나는 뒤에 내가 그동안 스펙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이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셔서 사실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 뿐 아니라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 눈앞에 이 조금 더 기다리면 오실 텐데라는 이 조금을 못 기다려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19절에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고 나가서 시민권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서는 자기네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고 또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자기의 배가 하나님이더라고.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자기의 쾌락이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의 수치가 영광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겠죠. 4장 1절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라고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깐 이제 4장 2절부터 3절에서는 조금 다른 공동체 얘기를 하고 또 이어져서 그 다음 가는데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혹은 늘 찾아오고 주님은 다시 안 오시는 것 같고 하늘의 시민권이 밥 먹여주냐? 예배당에 가면 뭐 밥 먹여주냐? 오늘 물론 떡국도 줍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7절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본보기로 삼는 사람들을 다시 본받아서 사십시오. 4장 9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참 맑은 물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좀 이 말씀이 제일 부담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여러분 보고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에 저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한국 교회 여러 곳에서 사실은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사고를 더 많이 치고 있는 그런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만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보여왔던 이 모범, 특별히 바로 앞에 있는 것,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스펙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삶의 태도, 또 앞으로 좀 더 나올 태도들, 또 앞에 그 얘기했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했던 그 태도들, 무엇보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동등되어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를 종의 형체로 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함 거기를 따라가겠노라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그 다음 제자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길 중요하죠. 우리의 존재가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지점이 저기에 있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길, 그 걸음에 서로가 함께 으쌰으쌰 동력하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삼인행이면 필류 아사라. 나의 스승이 있다고. 세 명이 함께 모이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은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풍삼기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따름이 이끔이 관계가 누가 이끌어가는 이가 자기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같이 가봅시다라고 손을 잡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지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현장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또 섬기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목자로서 자기의 집과 자신의 삶과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목원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따라서 함께 본받으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들을 따라가면 편하거든요. 밤새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왜 앞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는 앞에 어떤 차가 가면 따라가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서 가고 있는 선배들의 본을 쫓아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붙잡고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형제가 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4장 4절부터 주어지는 얘기인데요. 특히 6절 7절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고요. 미국의 시민권자는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이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무슨 되게 프라이드가 갖고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대사관 직원이 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지금 사실 저기 북한에 지금 50, 60, 70년 동안 묻혀 있는 그 6.25 때 미군 유해들을 지금도 발굴해서 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그거 협상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것, 그 이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 뭐가 있는가? 특권. 좀 전에는 내 앞에 보이는 일을 쫓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지요. 아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라고 찬양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사실 4절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4장 1절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수도 없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기쁨인데요.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뭐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어떤 기도는 염려에 붙잡혀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언붕언 기도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겁이 나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안 되는데 막 그냥 멘붕 상태까지 빠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죠. 염려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붙잡혀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는 기도는 염려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그것도 놀랍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모든 것 다 가능한데 내가 왜 불안해합니까? 라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우리 리더들이 더 이상 예를 들지 말라 해서 예를 들기가 힘든 우리 딸들 얘기인데
우리 딸들은 그 뭐 진주에 4년간 다니는 동안에 월요일 날 아침에 가면서 늦게 일어나 놓고는 자기가 늦게 일어나 늦게 준비해 놓고는 아빠 그래요 그냥. 그러면 동네까지 태워준 줄 알고 그것도 뭐 아빠는 능력자 초능력자 그래가지고 10분 남겨놓고 가야 된대. 버스 타야 된대. 그럼 내가 또 10분 만에 데려다 주잖아요 또. 이러는 아빠에 대한 무한 신뢰 맞죠?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무한 신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시니까.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인데.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아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시민권자로서 그 아까 미국의 시민권자 얘기했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대사관에만 연락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국가가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죠. 그냥 내미는 거죠. 제 대학 그 IBF 선배 가운데 한 분이 그 서울 저기 한국 외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불어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는 그 6개월 방일을 치르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이 집이라서 집이 엄청 가난했는데 내려와가지고 그때 우리 그 IBF의 리더가 부족해가지고 마침 서로 저 소개를 받고 한 소그룹을 맡아서 부산대 리더를 소그룹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소그룹을 섬기면서 자기가 뭘 하나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조언 중에 한 자매가 마음이 뿅 가가지고 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결혼 잘 사는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엄청 가난했다 그랬죠. 부산대학교 옛날에 구도서관 지금은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 가면은 그해 봄에 목련꽃이 되게 활짝 피었어요. 그래서 목련꽃 앞으로 탁 데려가면서 이 꽃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목련나무를 그리고 산 위로 쫙 걸어 올라가면서 부산대 뒤에 숲이 예쁘잖아요. 이 숲을 너에게 준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하늘을 너에게 줄게.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나와 사귀어줘 이렇게. 대단히 배짱이죠. 대단한 배짱이죠.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배짱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 해 주십시오. 주님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 구절이 우리를 사실을 좀 당황스럽게 만들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병을 낫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장로들을 초청하고 리더들을 부르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왔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4장 13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4장 10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살아오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나에게 수많은 이렇게 연보를 해왔고 나의 물질로 나의 서포트를 해왔고 하였지만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의 도움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울 수 있도록 베풀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나는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라고 얘기하며 나는 비천하게도 할 줄 알고 풍족하게도 살 줄 알고 배부르게도 굶주리고도 혹은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경우에는 들어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들어주시지 않는, 같이 함께 울면서 그냥 펑펑 우는 것으로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해서 가까운 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해결함을 받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내 속에 있음을 기도 가운데 나는 알게 됩니다. 이게 시민권자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돈 버는 직업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인 의사들 가운데서 제가 만나본 의사들 가운데 정서 불안이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서 장애를 가진. 왜냐고요? 탑으로 달려왔던 인생길 속에서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그 돈은 내 배우자와 내 아이들이 잘 쓰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갇혀 지내고 있는 그러한 형편들 속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들이라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다 우리들을 쫓아오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실 외적인 환경이 채워져서 행복하면 끝없이 간단 말이죠.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속에서 배가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성령 충만이 되어져서 그래서 성령 대신에 쾌락을 채워나가면 끝없는 갈급함만 존재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기에 도움이 되면 부든 명예든 가난이든 굶는 것이든 혹은 뭐 질병이든 뭐든 간에 주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면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빌립보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특징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맑은 물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서로를 만나면 기쁜 겁니다. 시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높은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고. 2018년도를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흩어놓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좌불안석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해서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어떤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것들에 휘둘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듬어 주시고 쌓아 안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하든지
그 가운데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맑은 물 성도들을 만나면 되게 얼굴이 밝다고. 한솔 자매가 지금 30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24살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서로를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 증표, 여권이라고나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사람에게 야고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 안 오던 게 비가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이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필요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목자들에게는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문경에 교수로 가 계시던 혜련 자매가 이제 올해 방학 끝나고 나면 그만두고 내려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고 그동안 2년간 떨어져 있었을 때 이 가족이 하나됨이 힘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맑은 물을 사랑해서 맑은 물 교회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이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가족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 생활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 상상 목장은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 다 했나요? 하고 있습니까? 끝났어요? 끝났대요. 네. 작년으로 끝났대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8절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배, 눈에 보이는 어떠한 끌림을 하나님으로 삼고서 자신의 쾌락, 그게 수치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쾌락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들을 거기가 신이 되어서 그것에 꽂혀서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얘야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수많은 여러 해 풍년에 먹을 것들이 엄청 쌓였을 때 곡간을 막 짚고서 쌓아두었고 나서 스스로 했던 말이 나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쉬자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오늘 밤 너를 취하여 데리고 간다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자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의 멸망 최후는 이렇게 멸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뭐든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쌓여야 돼요. 그게.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내려놓고 그러고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는데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라고 기도할 때 그때 들어주시는 그 응답의 체험들이 쌓여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레벨업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가 또 격려가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서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또 그 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옆에 성도들이 꽤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22절 보니까 특히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문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자귀가 있거나 귀족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죠. 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는 무슨 문자가 있었습니까? 혹은 서로 화상 영화가 통화가 있었겠습니까? 다 이렇게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쓸 때 옆에다가 끼워서 깨알같이 써서 이렇게 서로 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의 안부를 전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새해 밑과 새해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나와 함께 지냈던 많은 이들 떠올려 보면서 함께 문안 인사 나누고 함께 서로에게 믿음의 인사를 건네는 그런 또 훈훈한 그런 공동체의 사랑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가 이제 바쁜데 사경회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가운데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해서 쭉 시작되는 전체 구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나는 이미 잡았다 함도 없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빌립보의 환경과 배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꽤나 믿음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올해 이 1월 달이 가기 전에 어쩌면 1월 마지막 주나 되어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에서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내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별로. 그래서 목장별로 암송을 제일 많이 하는 목장에 제가 그금을 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애들도 포함합니다. 네, 됩니까? 자, 어쨌든 기도 마치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네. 자,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갔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갔는가? 대답이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늘 기뻐하며 염려함 없는 것이요.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응답이요.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함께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를 스승 삼아 쫓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늘 시민권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포기하지 말고 누리며 함께 2019년도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같이 가봅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찬양합시다.